제가 이제 스포츠 가운데 이제 야구를 좋아합니다. 이제 하는 것도 좋아하고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대학 다닐 때에도 운동장에서 막 이렇게 뭐 다른 건 할 수 없도 공 던지고 치고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어릴 때도 많이 하고 그리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서울에 살 때는 종종 이렇게 잠실 야구장을 찾아서 이렇게 야구를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이렇게 그 기사를 보았더니 올해도 이제 프로야구단 뭐 홍도님도 뭐 관심 없을지 모르겠지만 프로야구단들이 이제 선수단 구성을 다 했습니다. 선수단들도요 연말이 지나가면은요 막 퇴출당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최저 연봉을 받다가도 거기서도 쓰임 받지 못하니까 이제 구단에서 이제 방출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여튼 선수단이 구성되었는데 10개 구단 이제 한 구단에 한 60명 정도의 선수단이 구성되었다 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자, 근데 이 60명의 선수들이 다 있지만 한 구단당 그러니까 10구단이니까 600명 정도의 선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 대우집은 대학교를 잘 안 가지만 거쳐서 프로 구단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힘들 뿐더러 이 60명 안에 한 구단에 60명 안에 내가 선수로 등록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닐 거죠. 어떤 이들은 열심히 어릴 때부터 야구만 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60명의 선수가 다 그라운드에서 뛰느냐? 야구 몇 명이 뛰는 줄 아세요? 축구는 몇 명이죠? 11명이죠. 야구는 10명이요? 뭐 요즘에 지명타까지는 10명인데 9명이 그라운드 안에 있습니다. 수비하는 사람들이 9명이죠. 요즘엔 지명타자 제도를 써서 타격만 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니까 뭐 9명, 10명이 이제 주전 선수가 되는 겁니다. 10명, 60명 중에 10명이 거의 주전 선수가 되어서 모든 한 130여 경기를 뛰는데요. 거의 대부분 출전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백업 선수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교체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군과 60명 가운데도 1군과 2군과 또 그 외에 재활군 다친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나눌 수가 있는데 1군 등록 선수는요. 2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60명이 다 1군 등록하는 게 아니라 한 야구단이 있어도 프로야구팀이 있어도 그 안에 60명 중에 여기 들어온 것도 잘해야지 들어오겠지만 25명만 1군 엔트리에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2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2군에서 언제 또 불릴지 모르니까 2군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군과 2군의 차이는 뭐 우리나라는 조금 뭐 그렇다 치지만 여도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2군 선수가 1군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자, 근데 1군에 25명이 다 그라운드에 나가느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경기에 9명 출전합니다. 지명타까지 하면 10명. 물론 투수들은 교체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많아서 그 선수를 대부분 많이 쓰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선수는 야구단에 들어가도 1년 내내 한 번도 정식 경기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25명 엔트리에 들었다 해도 그중에 어떤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경기에 나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습할 때는 정말 많이 연습하죠. 똑같이 훈련을 다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에 나가는 시간은 거의 드문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려왔는데도 1군에서 2군에서 1군으로 왔다가도 경기도 나가보지 못하고 다시 2군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백업 선수가 언제 주전으로 나갈 수가 있냐? 내 자리에 나랑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슬럼프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엔트리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니면 며칠 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 한 자리가 나면 이 25명 중에 백업으로 있던 그러니까 주전이 아닌 뭐 후보 선수를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그 경기에 들어가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2군에서 또 올려지게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주전 멤버 한 10명 정도가 될 터인데 이 사람들 외에는 다른 선수단 60명이라고 해봤자 50명 정도의 사람들은 정말 1군 매일 경기에 나가기가 극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주전이 다치거나 잘못돼야 돼요. 퇴장을 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갔는데 처음 연습을 했어도 처음 나가니까 막 긴장하게 되고요. 거기서 잘못하면 또 내려가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회가 왔을 때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영원한 벤치 멤버 또는 2군 멤버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후보 선수가 또는 2군 선수가 1군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것은 어떤 때? 1군 선수 주전 멤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쉬운 예가 다쳤을 때죠. 공에 맞거나 뭐 발이 다쳤거나 이런 등등으로 사고가 났을 때 시합에 출전할 기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백업 멤버가 주전이 되어지는 건 그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자기에게는 영광이죠. 드디어 내가 운동장에 주전으로 뛸 수 있구나. 하지만 반면에 뭡니까? 주전으로서 하다가 다쳐서 쉬는 경우, 빠질 수밖에 없는 경우는 큰 낭망하게 되죠. 내가 이번에 공을 맞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일로 다치지 않았다면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데 한 번 잘못해서 빠지면 내 자리를 채운 사람이 또 잘하면 나도 잊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 되는 한 사람이 영광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부상을 입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군 사람들은 어떻을까? 그 후보 멤버들은 어떨까요? 벤치 멤버들은 속으로는 은근히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 못해요. 아, 나랑 똑같은 포지션에 있는 그 주전 선수가 좀 다쳤으면, 아니면 슬럼프에 빠졌으면, 물론 우리 팀이 이기는 건 좋지만 나도 그래서 경기에 좀 나가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은근히 가질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자리를 정식적으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보다 실력이 월등히 좋아야 되니까 열심히 연습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은 기다려야 하는 거죠. 내 때를 기다리고 저 사람이 낭망할 때 그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내가 영광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통령제가 없지만 미국은 부통령제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에서도 보면요, 부통령으로 돼 있다가 대통령 유고시 급하게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유고시의 국무총리였던 최귀하 국무총리가 이렇게 대통령이 된 거 저도 어린 시절,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통령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명들의 부통령들이 그 최강대국의 대통령,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었을 때 트루먼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병 때문에 갑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암살 당하니까 그 당시 존슨 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아마 미국 역사 속에서 한 4번 정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유고시에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 나로서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전임 대통령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죽거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로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오르는 건 나에게는 영광이지만 전임자에게는 큰 아픔과 큰 힘듦이 또는 죽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세상 일은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되는 건 좋지만 한편으로는 나 때문에 또 누군가는 어려움을 겪고 정말 어두운 그 길로 내려가는 그런 길들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요한복음 11장, 드디어 11장에 넘어오게 되었는데, 11장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사 이적 중에서 가장 놀라운 역사, 표적이라 할 수가 있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소생되어지는, 부활하게 되는 그런 역사.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 다 연결지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세 남매가 있죠. 나사로가 이제 큰 오빠이고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나사로가 이 가정의 가장인 것 같고, 이들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고, 예수님도 이 베다니라는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길은 아니에요. 한 5km 정도 된다 그러나요?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당시는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걸어갈 만한
거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쉴 만한 곳을 찾을 때는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많이 쉬셨던, 그래서 굉장히 형제처럼 지냈던 가정이 이 나사로 가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는 오늘 2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향유 여인이죠.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여인, 뭐 다른 부분에 보면 다르게 좀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이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에 병자가 있어. 어떤 병자가 있으니 1절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병자가 누구냐?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나사로였다라는 겁니다. 나사로였죠. 근데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 나사로의 병 때문에 급히 예수님께 사랑을 보내서 속히 좀 와주십시오. 우리 오빠가 병 들었으니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신방 와주세요. 우리 집에 우리 오빠가 굉장히 아파요. 위독해요. 죽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는지 가깝기 때문에 얼마든지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죽기 전에 고쳐 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한번 말씀 보세요.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다른 사건 다 차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자, 다 떠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이 굉장히 아파요. 어떤 병자라고 1절에 나온 것처럼 한 사람이 굉장히 아파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주님께 요청을 한 거죠. 주님 와주십시오. 고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병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누군가 아파요. 그런데 말하기를, 야, 이 아픈 거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아픈 거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많이 몹시 아픈 경우가 있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할 지경에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수술하게 되었으니까 신방해 주세요. 근데 신방 안 하고 전화 드리는 거죠. 그 연락하신 분에게, 가족이겠죠. 아니면 구역장이든지 하겠죠. 그분에게, 아유, 그 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에요. 안 가도 돼요. 하고 제가 말했다면 저는 쫓겨나겠죠. 아니신가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거는 전혀 맞지가 않은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 우리도 오늘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제가 이제 그런 찬양들을 좀 많이 골라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부를 찬양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찬양 부를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뭘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는 거죠. 모든 영광,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또 우리의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이 생긴 거야. 이 사람이 아픈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한 사람이 아픈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야구 경기장에서 한 사람이 볼에 맞아서 다쳤어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다음 경기부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부러졌든지 큰 탈을 입고 더 이상 경기에 나올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불행을 입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될 수가 있지만 다친 사람에게는 큰 낙막이거든요. 지금 타격감도 좋고 지금 내가 타격 순위에 맨 뒤에 올라가 있는, 조금만 더 하면 더 높은 순위 얻을 수 있고, 그거는 뭐와 연관되는? 내 영광. 프로 선수들은 연봉과 연관되어져 있잖아요. 내 기록이 내 연봉과 직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 끝난 거야. 나는 불행이고 새로 나 때문에, 내가 다쳤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 후보가 올라왔던 사람은 영광을 받는 거죠. 한 사람의 불행이 한 사람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한 병자, 물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안 계신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 오빠, 이 집안의 가장이었던 오빠, 의지했던 부모님처럼 의지했던 오빠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제발 와주십시오라고 청하였는데 하시는 소리가 뭐냐?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물론 비아냥거리며 말씀하진 않으셨겠죠. 우리는 그 뜻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을 불행에 빠뜨려야지만 얻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한 사람이 아파야, 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야, 한 사람이 실패해야,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한 사람이 불행에 빠지고 한 사람이 아파 죽겠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이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긍휼을,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아플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나는 너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치료를 받고 은혜를 받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반대되는 경우 한 사람이 아파 죽겠는데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거는 어폐가 있는 거죠.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만일 하나님이 이런 영광만 받으시는 분이라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파야 돼요. 코로나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셨어요?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교회가 폐쇄되고 우리는 불행해졌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만일 똑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나면 아니겠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영광은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영광은 뭘까?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참된 영광은 뭘까? 오늘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영광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 뱀 독사 말고요, 독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굳이 한다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영광이라는 말 속에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생각한다. 전혀 다른 의미 같아요. 근데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온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친히 만드셨어요. 뭐 말씀으로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은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셔서 만드셨지만 사람과 짐승 뭐 같이 만들어졌어요. 짐승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재료도 똑같고 같이 살아가요. 호흡하면서 먹고 다 살아가다가 다 죽어요.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 속엔 뭘 넣으셨죠? 하나님의 생기,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도 들어오고 우리에게는 동물과는 다른 이성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준 선한 마음이라 볼 수 있는데 이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 물론 짐승들도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정말 참된 지혜, 이성은 우리 사람들에게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오늘 하루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왔느냐,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짐승이기 때문에 생각도 하지만 본능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건 반복된 훈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본능에 이끌려 살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움직이는 거예요. 남들이 이리로 가면 나는 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본능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정말 내가 무엇을 할 때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셨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본능에 따라서 아니면 학습의 효과대로 그저 몸이 반응하는 대로 움직여 왔지 깊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중에서. 그러니까 짐승과 딱 보면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짐승도 밥 주면 밥 먹고 다 그러잖아. 우리도 때 되면 밥 먹고 생각해서 내가 배가 고픈지 깊이 좀 생각해 보고서 밥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게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이성 있는 존재로, 지혜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 생각하는 것, 생각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이걸 자기 성찰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를 성찰해보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영광이란 단어 속에 담겨진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아무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영광이라는 단어 안에는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하긴 하는데 어떤 생각이냐? 언제나 옳고 바른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바른 생각, 참된 생각을 하는 것이 영광이다라는 단어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요,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 들어오는 건 안 돼요. 악한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악된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되고 바르고 올바른 것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올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들을 하셨을 때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항상 좋은 것만 선택할 때도 있느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악한 것을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이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여러 가지 변명할 거리를 만들면서 우리는 악한 것들을 생각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여기 오신 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오늘 이 수요일 주중 예배 드리는 것이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어렵죠.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피곤하고 힘이 들고 춥고 그런데 갈까 말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계신 그 전을 움직이는 거. 당연히 우리는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해야지. 이렇게 움직이는 것.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것들, 악한 것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좋은 결과를 생각하고 그것을 골몰이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른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치 있고 옳은 것, 영원한 것까지 항상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교회 가면 피곤한데 그래도 이겨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왜 가는 걸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 거룩한 것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바로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것, 정말 바른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참된 생각이고 그것이 영광이란 단어 안에 담겨진 또 하나의 의미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또 어떤 뜻이 있느냐? 이게 헬라어 독사라는 단어죠. 그 안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찬양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는 것은 찬양의 박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랑 동일하다라고 말 수 있죠. 우리는 우리를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찬양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이성을 갖춘 우리들은 정말 찬양을 어떤 찬양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하고 내 자랑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랑,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찬양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단어 안에는 계속 생각한다, 참되고 바른 것만 생각한다, 그리고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의미가 영광이라는 단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뭐냐? 누군가 불행을 겪고 내가 그 자리를 딛고 올라서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야구 선수가 다쳐서 1군 주전 선수가 다쳐서 후보 선수가 벤치 멤버가 그 자리를 그 불행을 딛고 올라서서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이게 영광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은 뭐냐?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다 저버리고 항상 바른 것들만 생각하고 깊이 영원한 것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영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불행이, 이 나사로의 그 병듦이 그것 때문에 그것을 밟고 무언가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드디어 구세주로 일어서기 위한 그런 방편의 수단이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불행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비록 이 한 사람의 불행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진실되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기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깊은 생각과 영광을 드리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어찌 보면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광은 내가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 병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이 속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파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찬양을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명했던 국민 배우였던 이 안성기 씨가 이제 타계하셨습니다. 안성기 씨가 많은 영화들을 이제 남겼는데, 찍으셨는데 많은 기억나는 영화들이 있고, 저는 신미도가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투캅스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박종훈, 아마 둘이 항상 콤비였는데 박종훈이라는 배우와 같이 찍었던 영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투캅스에 안성기 씨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경찰 역을 했습니다. 경찰 역을 했는데 보통 소위 말하는 이 부정 악덕 경찰 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소위 말하는 뒷근역으로 막 긁어 모아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그러니까 비리 이런 것들도 다 눈 감고 돈을 받고 다 봐주는 그런 일들, 이런 부정 형사 경찰 역할을 안성기 씨가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각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좋은 집이 있어요. 아주 대골 같은 집이 있고 많은 돈이 있고 많은 재산이 있고 가족들은 거기서 살지만 자기는 그것이 들킬까봐 아주 조그만, 아주 국민 평수 임대 아파트 같은 거 구해갖고 혼자 아주 작은 아파트에서 아주 청렴한 척 그렇게 살아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원래 집이 따로 있고 보여지는 집은 그 작은 집에서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런 거예요. 청렴하다 생각하지만 뒤로는 한탕 하고 있는 그런 경찰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성기 배우가 맡은 그러한 역할인데, 이분이 또 교회는 또 열심히 다녀요. 어쩐 면에서 보면 정말 독실한 그리스찬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이제 수요 예배, 오늘 같은 이제 수요 예배 이제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재밌게 유머스럽게 만들었는데 참 큰 의미를 줍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하고, 아마 우리처럼 이제 기도회를 하시는지 목사님이 기도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 안성기 배우가 뭐 자기도 회개하는 거죠. 아멘,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죄 많은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자신의 죄를 구원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안성기 씨가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나를 괴롭히는 자 주여,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소홀히 하면서 돈만 탐내는 자 오 아버지, 겉으로는 청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더러운 불을 축적하는 자 오 주여. 그러니까 안성기 씨는 계속 목사님 기도하는 거기다 이제 부연 아멘 뭐 이렇게 주여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어찌 보면 자기 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성기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남이 하기 싫다고 비정하고 추악한 일을 강요하는 자, 이 모든 죄를 범하고 있는 불쌍한 어린 양들이 이 속에 있나이다 아버지. 또 울부짖죠. 이 불쌍한 어린 양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구원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막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니까 딱 안성기 씨가 할 이 악덕, 이 부정부패가 가득한 이 경찰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안성기는 그 목사님 기도에 밝은 얼굴로 아멘 주여 아버지 하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하다가 가면서 이제 아내와 집에 가면서 이런 대화를 받는 거예요. 아유, 모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속이 다 후련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말하죠. 그래, 내가 뭘 했어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러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삶이 달라졌느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똑같이 돌아가서 또다시 부정하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나오게 되지만 그런 거예요. 바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다 하지만 돌아가서는 또다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안성기가 맡은 그 경찰, 악덕 경찰 역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마다 아마 영화를 아마 기억하시면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보시면 목사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과 이 안성기 배우가 이 아버지 온갖 그 표정 지어가면서 그 오버랩되면서 막 우리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지만 야 너 봐라 야 이러겠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웃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사실 어찌 보면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도 우리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아무 생각 없이 내 본능에 이끌리고 아유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사사시대 그 모습이 우리들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 사사시대 모든 사람이 악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 있으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들이 예배하지 않았나? 아니 예배했을 거예요. 율법대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하면서 그들도 아버지 아마 이러면서 아마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않았을까? 아 내가 오늘 용서받았다 라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로 가면 또다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징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말로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모든 삶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 가운데 그렇게 움직이면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 아무리 교회가 많이 있어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 해도 어제 이제 총회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전체 토론 그 이야기를 한 것들 이제 듣고 왔는데 우리 교단이 219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00만 운동했던 적이 10여 년 전도했는데 이렇게 쏙 많이 줄었어요. 참 줄은 것도 인구도 주니까 뭐 기독교인도 줄지만 급격하게 줄어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250만 정도까지 알았는데 219만이네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정말 천국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어제 이제 한 장로님이 제가 보니까 저랑 이름이 똑같은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서울 북노회에. 그래서 그 장로님이셨던 것 같은데 우리 교단도 우리 교회도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참 옳은 말은 하시는데 그 앞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세상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의미는 알겠는데 왜 거기까지만 생각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질까?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교회는 어떤 곳이라 보여져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선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지금 교회들,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교단을 이 속에 속한 교회와 교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것은 차치하고 왜 세상만, 사람들의 시선만 그렇게 의식하는 것일까? 세상이 바뀌니 교회도 바뀌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아니하고 왜 세상의 관점만, 사람들의 관점만 볼까? 이건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바뀌어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닐까? 좀 한편으로는 가장 좀 쓸쓸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모인 중에 제가 가장 어린 것 같아갖고 말할 수는 없고 저는 그런 말할 용기도 없었을 거지만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들이 그랬습니다.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까지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은 진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아프고 안 되고 망했고 힘들었기 때문에 반대적인 영광이 아니라 딛고 올라가는 영광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지, 그냥 내가 다 해놓고 내가 다 영광 받아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만 다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만 초점이 되어지고 우리는 빠져버리는 그런 영광된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에 달아가 주었던 그 말씀 그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바르고 오르고 거룩한 것, 영원한 것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만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